오늘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은 이제 지난주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이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세덱이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그 소식은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정복을 당하고 또 아이 성이 정복을 당했는데 이제는 큰 성 기브온, 그 강한 용사들이 살고 있던 기브온조차도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아도니 세덱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 세덱이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왕들과 연합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못 왕 비람, 그리고 라기스 왕 야비야, 그리고 에글론 왕 드빌에게 이제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여서 기브온을 치자라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도니 세덱을 포함한 이 나머지 네 왕들, 그래서 모두 5명의 이 5왕들이 이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기브온으로 올라왔습니다.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왕들의 공격으로부터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새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이 5왕들의 공격으로부터 기브온을 도와서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성들을 공격할 때 한 번에 한 성씩을 공격하였었죠.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도 그랬고 또 아이 성을 진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과 조약을 맺을 때도 1대1로 상대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5왕들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는 지금 이 5왕들이 사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을 때의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공격하지 않고 화친한다는 내용이었지, 다른 민족들이 기브온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도와서 이렇게 싸움을 한다, 기브온을 도와야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을 구해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브온과 맺은 이 조약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로 인하여서 이제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살면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그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않고 화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기브온을 다른 민족들의 이 공격으로부터도 역시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3년 동안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곡물 가격이 뛰고 또 이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뜻밖에도 사울과 그의 집안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울과 또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시대에 와서 3년 동안이나 연속해서 가뭄이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언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이 맺은 조약이 사울 시대에 와서 깨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조약은 사람 사이의 이 약속을 넘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도 그 조약을 깰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지금 기근을 내리셨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이유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처형하였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3년 기근이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맺은 이 조약이 이 기브온과의 맺은 이 조약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브온과 맺은 조약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도 역시 길가를 떠나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 기브온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연합군대와의 전쟁은 처음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여호수아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용기 백배하여서 기드온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밤새 기브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체할 것도 없이 그 연합 군대를 급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지금 5왕들의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저항 한번 해볼 새도 없이 도망가기에 급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에 쳐들어온 그 연합 군대를 크게 물리치면서 이제 바로 옆 벳호론으로 도망가는 그들을 뒤쫓고 있는데요. 벳호론은 기브온에서 보면 약간 언덕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연합 군대가 그 벳호론으로 도망을 가다가 한계를 느꼈는지 이제 방향을 바꿔서 내리막길인 아세가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막게다에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우박 덩이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박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박은 문자적으로 보면 아주 돌처럼 단단한 그런 우박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박을 내리셔서 5 왕들의 군대를 죽이시는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나가서 그 5 왕들의 군대를 상대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을 포함한 이 5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기브온을 공격하러 올라왔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이 다섯 왕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예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우박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우박의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출애굽기 말씀 앞에 20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박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이 다섯 왕들의 군대를 뒤쫓아갈 때 그 막게다를 향해서 내리막을 가고 있을 때 우박이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연합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우박이 이 다섯 왕들의 군사들에게만 내려서 그들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뒤쫓아가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우박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박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에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브온을 도와서 이 다섯 왕들의 공격으로부터 기브온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보겠습니다만 해를 머물게 하시고 달을 멈추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브온을 보호하고 또한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믿어보려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믿어야겠다, 아니면 처음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마다 바로 어김없이 사탄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울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옆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이제 10장 맨 마지막 쪽에 있는 4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 한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탄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사탄마귀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큰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우박에 대한 기적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해를 머물게 하시고 달을 멈추어 주신 그러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아모리 사람은 이 다섯 왕들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도 아모리 족속이 있지만 지금 넓은 의미에서 이 연합으로 모여 있는 이 가나안 왕들의 군사들을 통칭해서 지금 아모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이 아모리 군대를 쫓아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멈출지어다. 이 말은 지금 기브온을 치려고 올라온 다섯 왕들의 군대의 수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그 수많은 군대와 싸움을 하는 이스라엘 군이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라는 것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 아모리 군대를 진멸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시간뿐이었습니다. 시간만 더 있다면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기브온을 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해가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해를 머물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아모리 왕들, 이 다섯 나라의 이 군대들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지금 해가 저물기를 바랬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져서 좀 어둠이 깔려야 그래야 어디 수풀에라도 숨어서 목숨이라도 건질 텐데 지금 해는 중천에 머물러 있고 달이 뜨는 밤은 도무지 올 줄을 모르고 하는 이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다섯 왕들이 막게다에 있는 동굴로 그 안으로 숨어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머물러서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도무지 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해와 달이 지금 멈추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해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달에게 빌고 있는 이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을 맞으며 또한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어가면서 도무지 지지 않는 이 해와 달을 원망하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그래서 그 앞에서 빌던 그 해와 달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앞에서는 자신들을 지켜주기는커녕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자신들이 우매하고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그 해와 달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이 해와 달이 멈춘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오늘 이 해와 달이 멈춘 이 사건이 구약 성경에 있는 사건들 가운데 믿지 못할 만한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추어야 하기 때문에 믿기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자세히 보게 되면 도무지 믿기 힘들다는 이 사건이 사실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먼저는 오늘 있었던 이 일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살의 책은 이제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야살의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가 머물고 달이 멈춘 이 기적도 역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을 구하면서 아모리 사람들과 싸움을 할 때 해가 머물고 달이 멈춘 것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사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쓰면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야살의 책에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기적이었죠. 예를 들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그래서 바닷물이 벽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사실 자연 현상을 역행하는 그러한 기적이었고, 우리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자연 현상을 역행하는 기적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일이라도 이러한 기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해와 달이 멈춘 이 사건도 자연현상 속에서 나타난 기적이라는 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홍해물이 갈라지는 사건과 동일한 기적이지만 오늘 이 해와 달의 기적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와 달이 멈춘 것은 여호수아의 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행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을 성경에서 모두 빼버린다면 성경은 상당히 얇은 책으로 남아있겠죠. 그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이 멈춘 것도 기적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기적이었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기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수많은 사람에게 보이신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던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쉽게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그 기적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기적 가운데서도 보면 홍해를 가르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듯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은 그 바닷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은 죽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살던 곳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리고 흑암을 내리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적이 도리어 재앙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되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도 우박이 내릴 때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돌 우박이 원수들을 물리치는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해가 머물고 달이 멈춘 이 일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었지만, 아모리 사람들에게는 지지 않는 해, 멈춰 있는 그 달이 오히려 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사실 해와 달이 멈춘 것도 기적이죠. 분명히 기적이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을 나와 오늘 가나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가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가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이스라엘을 보낼 것 같지 않던 이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내셔서 홍해물을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죽음이 있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살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그 광야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오늘 아모리 족속의 이 5 왕들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기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애굽과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또 우리가 광야를 건널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다시 요단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그러한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와서 내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다 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고 또 생각을 해봐도 나는 도무지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의심 많은 도마와 같던 나, 뭔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던 나와 같은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빠져 살던 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그러한 나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가 머물고 달이 멈춘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적이었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오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가버나움 백부장의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고, 또 수많은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이제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한 그 사건들 다 기억하시지요? 또한 9장에 보면 이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은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셨고, 두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도 고쳐주셨고, 그래서 9장 마지막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이와 같은 기적들이 행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한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 한가운데에 마태는 지금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또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있는 이 시간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8장과 9장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말씀 한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그래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 가운데 경험하신 기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오늘 해가 머물고 달이 멈춘 것과 같은 기억들이 있었나라고 그러한 기억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맞는 것이지요. 해가 머물고 달이 멈춘 것은요. 해가 머물고 달이 멈추기 위해서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추어야만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 일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찾아주셔서 만나주시고 나를 따르라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우리들 개인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보면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또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한 기브온을 돕기 위한 현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자신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를 머물게 하시고 달이 멈추게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기적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가 머물고 달이 멈춘 것 못지않게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생의 끝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고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